오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특히 생각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생각에서 태도가 결정이 되어지고 태도가 우리의 인격과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사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스킬을 가르치는 거 아니다. 태도를 가르치는 거다. 아이들에게 태도를 가르쳐 달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이들에게 수학 한두 개 더 외우고 영어 한 단어 더 외우고 한글 좀 더 빨리 떼게 하고 저는 그걸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스킬로 애들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좋은 태도가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읽힌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관계에 대한 태도, 부모와 형제, 친구들에 대한 태도, 또 신앙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가 이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생각과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의 많은 싸움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생각의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마귀가 자꾸 준 악한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범한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이거 사실 되게 마귀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균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평범과 평균의 삶이 그게 복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약속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보세요. 평균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비범한 삶, 위대한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왕 같은 제사장의 삶, 담장 너머로 뻗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손에게 주신 아주 엄청난 선물이 뭡니까? 엄청난 힘을 삼손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고 선물이지요. 잘 보세요. 평범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균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범하게 살라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삶을 살라고 주신 귀한 은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평균, 평범, 안주하고 안위하고 이거 마귀가 주는 유혹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비교해 본다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이게 아벨의 예배입니다. 최상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평범한 예배예요. 소소한 예배, 평균의 예배. 그래서 사실 가인이 망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이라는 말도 나오고 악이라는 말도 나오지요. 선이 뭡니까?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최상의 상태. 이게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어땠다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토브인데, 토브가 사실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선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상의 상태였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는, 처음 창조된 세계는 어떤 상태라고요? 최상의 상태, 보시기에 선했던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뭡니까? 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상태, 그저 그런 상태, 이게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되게 미지근한 신앙, 그저 그런 신앙,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니네 보니까 토하고 싶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지근한 게 뭡니까? 중간이잖아요. 평범이잖아요. 평균이잖아요. 그저 그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를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최상의 상태, 위대함과 비범함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범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위대함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꿈도 위대하게 꿔야 되겠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위대한 꿈을 꾸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첫 번째 토픽인데, 비결은 그겁니다. 무조건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 기도가 주제잖아요. 위대하기 원하면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리야 이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지요.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 특별히 구약의 위대한 두 명의 인물을 특별히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인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구약의 위대한 두 종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두 사람을 뽑는다면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직접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위대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멍청하고 똑같이 겁쟁이, 쉽게 낙심하고 쉽게 의심하고 쉽게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그게 누구였다고요? 그게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별반 차이가 안 나죠.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엘리야를 그렇게 비범하게 하고 그렇게 위대하게 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위대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아가던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엄청나게 삭막한 시대였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삭막한 시대였지요. 하나님의 종들 다 데려다가 다 잡아 죽이고 강제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믿게 했습니다. 심지어 왕후가 엘리야 잡아다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전국을 샅샅이 뒤지던 때가 바로 엘리야가 살아가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 바로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엘리야의 기도는요, 대개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중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했죠. 비 오는 것도 이거 나라를 위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했잖아요. 가난한 과부를 위해 기도하고 그 가정에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바로 엘리야의 위대함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뿐만이 아니죠. 모세 위대함이 뭐예요? 지난 며칠 전에 살폈잖아요. 모세도 중보기도자였어요. 모세를 위대하게 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무엘의 위대함도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더의 위대함도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다윗이요. 다윗의 시편 다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기도가 그들의 다 위대함의 비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지요. 뭐 하는 부모들이 다 돼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뭐 하는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녀를 키워야 되지요. 뭐 하는 셀 리더가 돼야 됩니까? 셀을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가 돼야 되지요. 또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비범함과 위대함이 흘러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픽인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손실이고 거기에다가 나아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 중에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뭡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지요. 엄청난 시련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범함이고 위대함이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기 바랍니다. 그 되게 저렴한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십자가로 해석해야죠. 십자가로 해석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장 연약할 그때에,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 당할 그때에 누가 가장 강력히 일할 때라고요? 그리스도가 가장 강력할 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대함을 이루려면 기도해야지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중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중에 기도도 안 한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인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때에도 기도하지 않더라. 이거 뭐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난주 수요일날 살폈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나와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반대자요,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와서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우리 이 교회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인도하는 자를 반대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지요.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뭡니까? 그거 망하라는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더라. 그거 뭐예요? 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성도가 병들었는데 기도해 주지 않는다. 그 죽으라는 거지요.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문 닫으라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거 어디 가라는 거예요? 그 지옥 가라는 것밖에 더 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되게 악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모습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하신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 위대함을 이루기에 부족한 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입니다. 기도에 시너지를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 기도하고 서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시너지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인데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어떤 힘이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의인이 이게 단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라도, 그렇죠? 한 사람의 의인의 간구라도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기도 안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은 기도하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 사람도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기도도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세 사람이 기도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더 강력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시너지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상하게 응답이 더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16절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래요? 서로 기도해라. 서로 함께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구와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물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속상하셔가지고 막 책망하시잖아요. 야,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너네가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더 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뭐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기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시댁이 완전 불교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에서 결혼을 엄청 반대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둘이 서로 사랑하니까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한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댁에서 좋아할 리가 없죠. 엄청나게 구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고. 이래서 교회 다니는 여자애는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야, 하나님이 계시 왜 애가 안 생기겠냐고. 또 새벽 기도 한다며 왜 애가 안 생기냐. 애 생기게 좀 해보라고. 내가 당장이라도 교회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뭐 하루 이틀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분하고 답답함에 친정엄마에게 전화하면서 울면서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전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다시금 연락이 왔는데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종종 보는 기독교 프로그램에 전화를 해서 네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전국에
전국의 신도들 같이 TV를 보는 모든 자료가 함께 중보 기도했다라고. 그러니까 응답이 될 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딸이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냈을까요? 감사했을까요? 막 화냈다니까. 아이, 그게 뭐 좋을 일이라고 그렇게 동대방에 소문을 내냐고.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다니겠냐고. 그리고 확 끊어버렸대요. 근데 얼마 후에 진짜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태명을요, 기적이라고 지었대요. 기적.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라서 기적이라고 짓고, 시어머니도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더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 제목을 못 나누죠? 왜 다 응답 받고 나서 내가 고백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기도 제목 내놓다가 다 같이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기도 제목을 못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위대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삶을 살려면 무조건 뭐 해라? 기도하라 그랬죠. 두 번째,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거 아닙니다.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입니다. 기도하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기도 제목 나누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시너지가 있습니다.